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이 전체 기초가 되는 말씀이고 대전제가 되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날마다 마음이 새로워져서 변화가 돼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사고방식이, 사상과 가치관이 말씀 가운데서 성령과 말씀의 은혜로 바꿔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삶과 인격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이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각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직분을 따라서 맡겨진 모든 본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또 한 중요한 면이고, 또 우리가 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또 형제를 가족과 같은 그러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정말 열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성령 안에서 뜨거워져서 펄펄 끓고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부지런히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라. 또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형제들에 쓸 것을 공급해주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물질 생활에 대해서도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오늘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힘쓰고 또 물질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우리 소망이라고 하면 사전적 의미는 무엇을 바라는 것, 또 바라는 것의 어떤 바라는 태도나 그 내용을 가리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무엇은 어떤 소망을 말할까요?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을 말하는 건 아닐 겁니다. 성경에서 세상 것을 소망하라고 말하는 것은 없습니다. 당연히 하늘의 것,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구원의 세계, 하늘의 것을 소망하라. 그 소망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실은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소망하는가, 우리가 양심적으로 스스로 판단해 볼 때 하늘의 것을 더 많이 소망하는가, 아니면 정말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더 많이 소망하는가. 아예 성경은 세상의 것을 조금 소망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소망의 범주에 두지 않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4절, 그 앞에 있으니까 몇 장 넘기면 될 것 같은데 한번 찾으신 분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좀 마음이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는데,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눈에 보이는 건 소망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소망이 아니다. 참 소망이 아니다. 진짜 소망이 아니다. 그런 의미겠죠. 보이는 소망, 즉 보이는 것을 소망할 수는 있지만,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는 말은 그런 거 아니에요. 보이는 것을 소망으로 삼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진짜 소망은 아니다. 우리 믿는 성도가 가져야 될 참 소망은 아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정말 깨어있는 참 믿음의 성도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으로 삼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뭐요? 잠깐이니까.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지만 보이는 것은 잠깐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니까,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릴 것을 왜 소망하냐? 그게 무슨 소망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오랫동안 또는 나름대로의 우리 젊은 분들 살아오시면서 때로는 이것저것 세상에 속한 것을 많이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것도 있고, 물론 소망으로 끝나서 단순히 그냥 바램으로 끝나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았을 수도 있고, 그러면 설사 이루어진 것도 있을 거지만 그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다 지나가 버려요. 기억도 안 나요. 그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9절로 31절의 내용에 보면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즉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다, 사도 바울 시대에,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시대에 그런 자세로 말했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는 정말 말세 중에 말세,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당시에 벌써 사도 바울은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해라, 기뻐하는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처럼 해라, 매매하는 자들, 사고팔고 경제활동하는 그거 없는 것처럼 해라, 세상에 있는 것들 그거 쓰는 자들 다 쓰지 못하는 자처럼 해라.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은 세상의 모든 형적은, 즉 세상에 있는 형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지나간다.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빠지지 말라, 거기에 몰두하지 말라, 그것을 소망으로 추구하는 삶을 살지 말라. 그것은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설사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설사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즐거움이 되지 못해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 보니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세상의 것을 마셔고 그걸 뭘 얻어도 다시 목말라요. 그럼 잠깐이고 다시 또 목이 말라서 갈급해합니다. 거기에 참된 만족이 없어요. 자기가 소망을 삼아서 뭘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세상 것은 그걸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그걸 바라보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막 탄식하고 애가 나고 막 그걸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오히려 그게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이건 세상 것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자꾸 소망하며 가려고 하는데, 그렇지, 이것은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 자체는, 성경은 소망이 없다, 사실은. 앞으로의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다. 그래서 우리가 멸망할 겁니다. 지금 당장 주님 재림하셔서 멸망시키셔도 조금 더 이상하지 않을 만큼 이 세상은 죄와 악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사망의 고통을 맛보고 사는 세상, 이 세상에 사망의 고통이 가득합니다. 수고와 슬픔이 가득합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이 가득합니다. 탐욕에 따른 싸우고 다툼이 가득합니다. 고통과 괴로운 일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앞으로는 더 할 겁니다.
과거보다 지금이 더하고 지금보다는 앞으로가 더할 겁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교육이 더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세상에 속한 건 다 발달해 가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사람은 더 고통스러워져 갈 겁니다. 행복과는 멀어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죄가 많아지니까. 세상이 정말 힘든 세상이에요. 함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호의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문 꼭꼭 걸어 잠그고 문 열기도 두렵고 정말 이 세상이 갈수록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로운 두려운 그런 세상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가 많아지니까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더 악해집니다. 죄는 더 깊어집니다. 죄는 더 악해집니다. 좋아지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점점 좋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좋아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정책을 잘 써서 교육을 잘 시켜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기술과 또 과학, 의학 다 발전시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옛날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의술이 발달을 했고 약이 많아졌고 좋은 게 많아졌습니까? 그러나 옛날에 비해서 병이 없어졌습니까? 그 의술로 고칠 수 없는 병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의학은 발달하겠지만 그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병들은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거 잘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다 아는 겁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노력해서 행복해지고 잘 사는 미래를 꿈꾸지만 세상은 성경은 거꾸로 갈 겁니다. 그래서 전처의 기근과 지진과 난리와 전쟁과 여러 가지 질병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고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들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의미에서 어떠한 소망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소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에게 참 소망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즐거워할 것이 하나도 없고,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있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누리는 거지만 그것도 지나가는 겁니다. 궁극적인 우리가 바랄 것은 참 소망, 완전한 소망, 그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다 나그네잖아요. 지나가는 겁니다. 순례자입니다. 영원한 본향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즐거워하라, 이 말씀 속에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즐거워하라. 세상 것은 소망하면 안 됩니다. 소망의 대상이 안 됩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정말 바르게 안다면, 참으로 깨달아 안 성도라면 더 이상 우리가 보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으로 삼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소망하면 안 되고, 반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참 소망,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즐거워하라. 다시 말하면 이 소망은 헛된 소망이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 이미 하늘에 간직해 놓으셨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가 가서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 이미 하늘에 간직해 놨습니다. 또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몸 이미 하늘에 간직해 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점점 이 땅에서 그 소망을 더 풍성하게 우리는 쌓아가면 되는 겁니다. 말씀 하나 순종하면 순종한 만큼 하늘의 소망이 쌓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소망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소망은 더 풍성하게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그 소망은 이미 하늘에 간직되고 있습니다. 이미 간직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걸 가서 이제 누리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소망은 확실한 그 소망이고, 그래서 이 소망을 바라보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과 사랑 중요하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겁니다. 성되게 이 땅에서도 있을 것이고 영광의 나라에서도 있을 건데, 소망은 구원의 투구, 머리에다 쓰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 소망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투구와 같이 중요하다는 거죠. 히브리서 6장 19절에는 뭐라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탓과 같다. 이 소망이 있는 것,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맹세로 보증해 주셨다. 하나님의 약속을 맹세로 보증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약속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 걸 믿고 바라보면 되는 건데, 하나님은 그걸 맹세로 보증하심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위로를 받으면서 그 힘있게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맹세로 보증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걸 소망을 삼아서 가는 사람,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영혼의 닷과 같아서 다시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닷을 내려서 딱 고정시키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요동하는 세상 죄악의 물결에, 미혹에, 죄악된 사상에, 이단 사상에, 철학 사상에 거기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흘려 떠내려가 버려서 가야 될 곳에 가지 못하는, 믿음을 저버리고 그렇게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 영혼의 탓과 같이 우리를 굳게 딱 붙들어서 튼튼하고 견고한 휘장,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하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주는 탓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소망이라는 거죠. 소망. 이 소망. 그래서 이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항상 있어야 되는 게,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리고 헛된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소망한다면 그건 심각한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 하늘의 소망으로 즐거워해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신 그 하늘의 구원의 산 소망 가운데서 늘 즐거워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고 순례자고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 그걸 바라보고 그걸 즐거워해야 됩니다. 이 하늘의 소망만이 영원합니다. 완전합니다. 참된 복된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이 삶이야말로, 이 신앙이야말로 건강한 신앙입니다.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세상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항상 깨어서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지만 어떤 환난도 이기며 갈 수 있습니다. 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신앙, 이게 깨어있는 신앙이요, 건강한 신앙이요, 그리고 승리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에게 안전하다. 우리의 신앙이 안전한 거예요. 자꾸 세상 일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은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열매 못 맺어요. 거기에 붙들립니다. 염려에 빠졌다라는 거 벌써 거기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염려하기에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 거예요. 걱정하는 게 우리의 신앙을 침체하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주 안에서 기뻐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힘이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승리하고 건강하고 깨어있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은 사실은 믿음에 근거한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소망이 풍성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망이 풍성한 사람은 그만큼 그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겁니다. 믿음 위에서 이 소망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이 우리의 바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상으로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실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을 때, 믿음에 거할 때 그 믿음 위에 그 내용이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에 나아갈 때에 그 믿음 위에서 우리의 소망이 더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 희미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지금 바로 서 있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지금 연약한 가운데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게 깨어있는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하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 새김질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영광, 우리가 누리게 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천국의 모습들, 세상 헛된 것 바라보지 말고 가서 우리가 살게 될 집, 우리가 살게 될 몸, 우리 부활의 몸, 천국,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인지,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지금은 사실 우리가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사랑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주님을 제대로 안다고 하지만 제대로 모르지만, 하나님을 뵙는다고 해도 제대로 뵙지 못하지만, 이제 그날에서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주님을 친히 뵙고 그 주님 함께 거하게 될 건데, 영광의 하나님을 뵙고 거하게 될 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는데, 성령 충만이 임할 때
정말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영광스러운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평강이요, 달콤함이 이렇게 충만한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자체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을 건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이 충만한 가운데 있을 건데,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가장 즐겁고 복된 게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서 누리게 되는 그런 평화, 기쁨, 자유함, 이런 것은 하나의 그런 그 결과물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이 충만할 것이고, 기쁨이 충만할 것이고, 영원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책임질 하시고 그것을 누려야 됩니다. 생명력이 충만할 것입니다. 지금은 좀 움직이면 피곤하고, 몸이 좋을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고, 건강할 때 힘이 날 때도 있지만 아플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이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은 다음에는 피곤한 것이 무엇인지, 배고픈 것이 무엇인지, 아픈 것이 무엇인지, 몸이 깔아지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를 것입니다. 생명력이, 영적 활력이 충만하게 될 것이고, 슬픔과 고통이 무엇인지도 모를 겁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겁니다. 시기, 질투, 미움, 다툼이 무엇인지도 모를 겁니다. 사랑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영원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영광, 하늘의 왕권, 지상에서도 왕의 자리에 오른 사람 극소수, 몇 년 동안 대통령 자리에 올라본 사람 있을지 몰라도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것도 잠깐. 근데 우리는 하늘에서 왕권을 가지고 그 왕노릇을 세세모금토로 할 것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존귀와 영광이 따라올 것입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왕은 왕입니다. 이건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망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렇게 소성시키고 소망 가운데 즐거움을 더 배가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그런 신앙의 한 모습이고 싸움입니다. 왜 헛된 것을 생각합니까? 그래서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합니까? 왜 한숨을 짓습니까? 그런 시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미 하늘에 간직해 놓고 있는, 잠시 잠깐이면 이제 우리가 가게 될, 그리고 누리게 될 확실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영광을 하나님이 그거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또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건 우리의 권리이기도 하니까 그걸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걸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그 속에서 감사가 넘치고,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세상과 세상의 것 시시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더 짓눌리지 아니하고, 세상에게 압도되지 아니하고, 세상을 내려다보고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리이고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소망의 투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걸 누리지 않으면 투구를 벗어놓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위험천만합니다. 잘못된 것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곧 이제 침체되어져 버립니다. 믿는 사람의 모습에 빛을 비추지 못합니다. 말로는 기쁘라고 하면서 기쁘지 않습니다. 힘이 없어집니다. 이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그러한 영적인 전쟁이 즐거워해야 되는 거고, 소망 중에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거고, 소망 중에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신앙이 건강해지게 될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그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신 거 하나하나, 그 목록 계시록을 살펴보시면서 뒤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생각하시면서 그 말씀의 근거에서 확실한 겁니다. 그걸 믿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나의 소망이요, 내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소망에 대한 풍성한 말씀들, 그 기업들, 영광의 기업,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기업들을, 그 왕 같은 그 영광의 그 보좌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즐거워하시고 거기서 힘을 얻고 강하고 담대하고 세상에 우리를 염려와 근심과 낙심과 좌절에 짓누르려고 하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그런 신앙의 아주 중요한 그런 승리의 방법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에 보면 우리가 다시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이제는 옛사람은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여기 생각한다는 것은 그걸 어떻게 하면 저것을 간절하게 골똘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걸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는 안 됩니다. 위의 것, 우리 주님이 영광의 보좌에 계신 그곳에 우리도 거기에 가서 살 건데, 그 나라의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추구하고 골똘하게 생각하면서 거기에 하늘의 보화를 쌓으면서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 왜? 땅의 것은 지나가는 건데, 썩어지는 건데, 멸망당할 건데, 그리고 우리를 손해나게 하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범죄케 하고 우리 신앙의 다른 박제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주저앉히는, 깔아앉히는 그런 것인데 왜 그런 것을 바라보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잘 그냥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은 우리가 잘 그냥 다스려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걸 추구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그건 사용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더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 중에 즐거워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의 중요한 그러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가. 이걸 빼앗기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벌써 그 신앙은 문제가 있는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환난 중에 참음이에요. 환난 중에 참아라. 성도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환난 당하는 게 당연한 거야. 어려움 겪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런 줄 알고 가면 된다라는 거죠. 여기 환난이라는 단어가 포도즙을 짤 때 막 밟아서 짓 누르는, 또 다 부서뜨려 버리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 환난, 잠깐 힘들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부서질 만큼의, 몸이 다 부서질 만큼의 그런 환난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하셨고 사도 바울 비롯해 사도들 당했고 앞서간 모든 성도들이라고 하면 다 당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환난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핍박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냥 당연하면 됩니다. 그런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받은 내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그러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결국 그건 믿음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교회가 미움을 당하고 성도가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것이 그게 교회인 증거이고 성도된 그런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환난을 중에 참으라. 참으라는 말은 견디어 이기라는 겁니다. 그냥 마지못해서 어떻게 막 이런 게 아니라 그 환난 가운데서 끝까지 거기서 견디어내고 이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무나 많이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이겨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환난이 오는 거 왜 오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오지? 왜 이런 환난이 올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거야? 라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형식으로 올지는 모르겠지만 때로는 질병의 형식으로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올 수도 있고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어떤 사건 사고로 올 수도 있고 어떤 재난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 어떤 방법으로 올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온다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왜 오는가 너무나 많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야고보 1장 2절로 4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거기서 인내를 배우게 될 것이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완전한 인격체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 환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여러 종류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으로. 부족한 면이 많으니까 팔이 부족하면 팔 운동도 해야 되고 팔을 힘들게 해야 돼요. 다리가 부족하면 다리가 약하면 다리 운동해야 다리를 힘들게 해야 됩니다. 연단해야 돼요. 그래야 강해지잖아요. 거기에서 운동을 하면 거기에 상처가 나고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하면서 강해진다 그러잖아요. 그런 우리가 약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단을 받아야 돼요. 돈에 약한 사람은 돈에 대해서 연단을 받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초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어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그래서 오히려 성경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에 보면 너희가 시험을 만날 때 잠깐은 근심합니다. 그러나 곧 크게 기뻐합니다. 왜요? 이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이 세상 금보다 더 귀해서 없어지지도 않아요.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심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5장 2절 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로 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가 있는데 왜 즐거워하는가?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연약함을 영적으로 온전케 하시려고 온전한 인격으로 만드시려고 이런 환난 저런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으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우리 몸에 틈타겠습니까? 설사 틈탔다 해도 재수가 없어가지고가 아니라 세상 말로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조심한다고 했는데 틈탈 수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에 뜻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 시련을 주신 허락하신 그 뜻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큰 틀에서는 다 아는 겁니다. 우리를 좀 더 온전케 하시려고. 그래서 영광이 그날에 더 존귀하고 더 영광스럽고 더 큰 칭찬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여기 환난 중에 즐거워하며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고린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 고린도서 11장에 가도 그렇고 얼마나 많이 고난받았습니까? 그래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핍박을 받고 거꾸로뜨림을 당하다. 거기에 사용되진 단어들을 보면 말씀드린 대로 진 눌리는, 또 사냥꾼이 막 이 사슴을 사슴하듯이 사냥하듯이 막 추적하면서 핍박을 하고 생명을 해하려고 하고, 갑자기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넘어뜨려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몸을 좌우로 틀지도 못할 만큼 꽉 막힌 것처럼 그렇게 답답한 일을 만나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이런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더 예수의 생명이 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환난에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운 것이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을 주신 목적과 이유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서 넉넉하게 참으며, 아니 단순히 그냥 어떻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 이런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것을 거기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견디어내며 승리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이 환난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성도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참으라, 즐거워하면서 승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소망 중에 즐거워함. 그래서 환난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즐거워하면서 환난을 주신 목적과 이유를 아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유익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이제는 유익이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기 주신 말씀처럼 환난 중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라. 소망 중에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적극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이기 이른 생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할 것입니다. 건강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 자체가 행복한 거 아닙니까? 왜 염려하고 거음진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세상에 짓 눌리고 삽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 세상은 소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예비되어 있는 그 영광의 소망을 즐거워하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부지런히 소망을 이루어가고 더 풍성히 이루어가고 즐거워하고, 여러 가지 환난 어려움이 있지만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죄악에 관영한 세상에서 그것한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 환난을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거기에 지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그 환난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승리해 나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라고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세상 소망 삼았던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것은 소망의 대상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바라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걸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의 소망,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승리하며 더 강한 믿음으로 또 모든 환난 가운데 승리해 나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